came to worship you. I came to sing your praise.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잘 자라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이, 그 가정은 행복하리라는 것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는 잘 자라는 것이 그 가정의 은혜요, 그 가정의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 아이가 자랄 때에 만약 좋지 못한 경험을 한다면요, 그 아이는 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라면서도 이 심적 문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몸은 커가는데 마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어서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는데 이 영적 성장이 없이 지체하고 머물러 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달라져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3살 정도에서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멈춰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막 병원도 찾아가고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는데 그 영적인 성장은 저 밑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서 나 예전에 다 해봤어요. 나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고 나 그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다 했었으니까 나 괜찮아요 말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도태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냐?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절대로 초신자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아요. 직분을 받긴 받았어요. 오래돼서 직분을 받았는데 신앙의 연륜은 있는데 영적 성장이 안 돼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초신자의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늘 말하면 불평을 말해요. 자기가 수준이 못 올라온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불평해요. 늘 다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해요. 원망해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 교회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꼭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요, 자라나는데 크는데 아이가 안 크고 계속해서 거기서 멈춰 있다면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쟤는 왜 영적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생활하는데 왜 안 자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장이냐, 예수님 이후에 최대의 복음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장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석상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빛 대신 주님, 이 엄청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자 그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종인 누구를 만나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이 떠지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 그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예수만 위해 살다가 예수만 증거하다가 예수의 위해서 내가 죽겠다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마지막에 네로 시대에, 네로의 교회 핍박 때에 잡혀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는 순교했는데 그와 잘 짝을 지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바울하고 짝진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전도 다녔던 사람? 바나바. 자,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함께 동역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와 함께 그 열심히 동역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 텐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다시 말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서가는가? 스데반 집사를 할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돌을 맞아 순교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줄은 누가 알았을까? 다 두려워 떨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모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니까 요즘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가와서 어이구 내가 혹시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싶어.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들이 와서 여기를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서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저부터 잡아서 이 앞에서 먼저 들어간 저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뒤에 여러분 서 있다가 교회에 올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난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나 교회 오겠습니다.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1부에는 계신다고 했어요. 2부는 아직은 안 계십니다. 그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보고 아우 무서워 나 죽으면 어떻게 해? 다 흩어져 버렸어. 코로나로 해서 지금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는 다 다닌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보세요. 코로나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보세요. 다 집에만 있을까요? 갈 때는 다 가요. 교회보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갈 것 같아요? 다 가요. 더 많이 가요. 뭐 마트도 갈 거고 어디나 다 가지겠죠. 놀러도 갈 거고 요즘 휴가철에 휴가도 엄청 많이 가는데 다 다닙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흩어진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 잤어요 지금? 스데반.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님만 남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큰 환란이 왔어요. 핍박이 다가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환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뒤에는 뭐가 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도구로 환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불을 피려면요. 뭐 신문지에다가 불을 비치든지 뭔가 불쏘시개 될 만한 걸 불을 붙여서 큰 불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란이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작은 불을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어려움,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큰 불, 여러분의 축복의 불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깐의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거나 흩어져 버렸어요. 코로나로 해서 지금 교회들이 다 흩어져요.
다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큰 키를 들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키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쭉전에는 줄줄 날아가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 알곡들만, 지금 교회들만 다 그렇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아멘.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축복의 도구가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난 이후에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바로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이 흩어진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 본 거예요. 죽으며 흩어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다고 했을 때 그냥 쓰러져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흩어져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흩어졌을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실까? 이렇게 고난이 나올까? 그럴 때요, 우리는 무조건 이 문제가 있으면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그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나갈 것인가,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 나갈 것인가. 그들은 기도하며 말씀 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건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건데, 우리가 지금 흩어진 것까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 그들은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딱 뭉쳐서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그랬어요. 흩어지는 거 말고 그냥 우리끼리의 축제를 벌리자. 서로 신방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신방하고 마시는, 서로만 지냈어요. 흩어져라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요, 복음이 들어온 지 133년 만에 우리나라의 성도가 1000만 명이 넘었었어요. 선교의 대국이 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환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게 보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들의 순교, 그들의 흩어짐, 그리고 복음 전파, 그것이 전파돼서 우리나라에 저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들의 어려움이, 그들의 그 고통의 환란이 지금의 우리가 돌아서 보면, 아, 그것이 축복이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사울,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바울. 사울하고 바울이 있어요. 왜 그 사람 이름이 두 개냐? 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다니던 사람 전에 이름이었고,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개종되어서 바울이 되었다. 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고,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인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적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것은 뭐냐? 로마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추방한 곳에 가서 그가 태어났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집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겠죠. 개똥이로 불러요. 그런데
학교 가서 그 아이 이름을 개똥이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이름을 만들어줘요. 뭐 마이클 이라고 적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은 미국의 이름은 마이클이고 한국 이름은 개똥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울과 바람이 그러니까 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그가 살아갈 때는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부를 때는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그가 이제 복음 전파로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로마로 들어갈 때는 이제 이름 자체를 로마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 제가 미국으로 간다. 그럼 미국에 가서는 미국 이름을 쓰겠죠. 지금은 양병현이지만. 마찬가지.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이런 것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교회적인 거 통상적으로 그냥 목사님들이 말한 것으로 조금 빗대서 말해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로 살았을 때는 큰 자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는 작은 자로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살겠습니다 라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정확히 예수님 만나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전쟁, 1차 선교여행 갈 때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나중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몇 번 쓰여져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역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게 된 것이죠. 자, 그가 그런 이름을 써서 열심히 선교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열심히 주님만 나타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이 큰 자입니다. 주님만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 전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회들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내가 작은 자가 돼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주님만 높여야 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세요. 왜 일어나요? 내가 큰 자가 되니까 분란이 일어나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 이 평안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교회가 커서 성장하더라도 이 평안을 유지하며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환란이 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최대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이 이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평안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교회는 늘 평안한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안하고 세상에서 찔들고 힘들 때는 교회 와서 평안을 찾아가야 돼요. 교회 늘 문 열어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24시간 뭐 제가 없을 때 오셔도 문은 열어놓고 있으니까 와서 또 평안을 되찾아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러고 돌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게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톰 네일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의 연합을 험담만큼 잘 파괴하는 것도 드물다. 교회에서 생기는 험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톰 네일러 목사님이 이런 말이 첫 번째, 험담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요 험담거리 만들면 다른 사람 손가락질 말하는 걸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험담을 늘어놓으려는 교인을 만나면 아무런 험담도 듣고 싶지 않음을 또 그런 말을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알려주면 된다. 험담을 그치라. 연합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험담하면 아이고 그랬어. 여기 가서 막 더 크게 말하고 이런 자가 되지 말고 당신 교회 험담 그만하세요.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당신도 그래봤자 하나님의 못 받아. 험담하지 마세요.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돼요. 이게 작은 것이요 점점 커지면요 눈덩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이 험담하는 것에 같이 동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일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 있어요. 제가요 많은 교회를 가봤잖아요. 교회마다 꼭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꼭 와 있는지 모르겠어. 야, 희한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딱 그만큼의 퍼센티지가 딱 있어요. 진짜 어느 교회나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험담하는 사람도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꼭 있어요.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어떻게 그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쪽집게처럼 그거 딱 뽑아내서 그거 갖고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참 그것도 그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자기도 피곤할 것 같고. 만약 예를 들면요 누가 큰 꽃다발 선물을 했어요. 막 생일 축하합니다. 꽃다발을 크게 하나 선물했어요. 장미꽃을. 그러면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향기도 맡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하다가 많은 꽃주기 중에 하나 가시 쬐끄만한 거 있다가 에이 가시 있다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누가에게 선물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가시 요만한 거 있다고 막 불평불만하면서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찔리기라도 해서 막 손에 피난다고 왜 이런 거 갖고 왔냐고 막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다시 상종하겠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선물은 그냥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신앙의 모습에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봤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부패하고 맨날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 축복받았더라. 저는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꼭 그 사람이요 얼마 안 가서 꼭 문제 일어나요. 꼭 문제.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늘 험담하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잘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잘된 이유. 사람들도 떨어져 나고 하나님도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율법만 있고 의료만 있는데 결국 그것은 그 이웃과 부딪히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삶이 되어주려고 만들게 되는 것이.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어려운데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리 부자였어요 아무리 잘났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찾아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부정으로 말할 건가 긍정으로 말할 건가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요 든든한 교회가 서려면요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9장 31절을 봅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것이 경외예요. 예전에는요 여러 어른들 성인들은 다 어른 공경을 잘했어요. 예전 우리나라는요 경로친 사상 어른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게 너무나 좋은 정말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이런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보면요 그런 좋은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전철에도 보면요 노인석 이 경로 속에 젊은 친구들이 앉아가지고요 어른이 그 앞에 가서 절대 비켜주지 않아요. 저는 전철 탈 일이 거의 없어서 전철을 잘 안 타지만 이 지방의 목사님도 와서 오고 있는 그런 말인데 80 먹은 할아버지인데도 이 누가 앞에서 안 비켜준다고 자는 척 한다는 거예요. 경로석에 와서 젊은 사람이 앉아서 거기서도 안 비켜준다. 바라지도 않는데 이제 하도 당하니까. 예전 우리는 안 했잖아요. 어른들만 보면 공경하고.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요 무서워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저 밖에서 할아버지만 소리 나면요 신발도 안 신고 마당 가서 인사해요. 왜냐면 늦게 나오면 할아버지가 엄청 혼나거든요.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다 예전에는 어른들 보면 이상하고 어른들 공격하고 어른들 먼저 이랬어. 식사를 해도 어른들 먼저 손가락 들어야 하고. 근데 요즘 뭐 그런 거 없잖아. 이 경외함이 많이 살아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더 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죄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 감정이 있는 거 그냥 다 드러내버리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요,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보세요. 채찍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다면요, 그 부모는요, 자녀를 잘못 키우는 거예요. 요즘의 부모들은요, 그냥 아이들을 다 오냐 키운대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막 어디 뭐 이런 게 요즘에 맘들이 세져가지고요. 어딘가 한번 제가 인터넷에 보는데 저희 동탄맘이었던 것 같아요. 동탄맘 한 사람이 어느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제 오줌이 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 마르면 화장실 가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먹는 컵에다 그걸 갖다가 애기 오줌을 거기다 써요. 그리고 그냥 컵에다 그냥 컵을 놓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오줌 애기를 싸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 우리 애기가 오줌 마렸다는데 뭐 옷에다 싸냐고. 아이가 오줌 마렸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갔다. 어느 상점에 갔어요. 아이가 거기서 이 뭐 건담 같은 이런 거 만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또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진열해 놨는데 아이가 그걸 하나 훔쳐왔어. 그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자기 잘 오는 단골이 그 훔쳐간 거예요. 그 관리하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안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카메라 다 나오고 그러니까 훔쳐갔으니까 그때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깟게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이가 갖고 싶어 해서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 근데 그게 뭐냐고 하지만 그것이 뭐 일본에서 갖고 가지고 수백만 원짜리래.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플라스틱 만드는 수백만 원짜리래. 한정판이래. 그거 하나 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돌려버렸다.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되겠어요? 그런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엄마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문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잘못하면요,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는 기도하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해서 그 아이가 올바른 인생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야 되는 것이. 잘못됐을 때는요, 엄연히 꾸짖어서 바로잡아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가 주님을요, 이런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자. 아이 막 그렇게 키워보세요.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해. 절대 공경 안 해요. 남한테 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제대로 키워야 공경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더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 에도리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와 함께 세계 선교의 3대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방황의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누가 죽었다는 이 소리를 들어요. 바로 옆방에서.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구인 거예요. 그럴 때 번뜩 뭔가 하나씩, 나
나도 이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가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요 회개하고요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돼요. 영국의 선교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말해 아유 하지 마라.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니까요. 뭐 선교사가 미국에 한 사람도 없었던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절대 안 된다. 힘든다. 절대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선교에 쓰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체를 드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미얀마 양곤이라는 곳에 들어가 카렌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카렌족 알잖아요. 이 목에 이렇게 닉막 만져서 목 이렇게 길게 만든 사람들 여러분 TV에서 보였죠. 그 족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 미얀마 정부에서 이제 탄압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해요. 또 열대성 열병들이 막 돌아와요. 온 가족이 수차례 중국고비를 넘겨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6개월 만에 그 열병으로 해서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줄줄이 그 가족들이 죽기 시작해요. 영국과 미얀마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국과 미얀마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 간첩으로 잡혀들어요. 말도 되지 않잖아요. 간첩으로 잡혀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는데요. 거기서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요. 아주 쇠고랑차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버티고 나왔는데요. 나와서 몇 년 되지 않아서 부인이 죽어버려요. 열병으로 죽어요. 또한 딸이 같이 또 이 열병으로 죽어요. 그가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한 아내도 죽어요. 또 다시 재혼했어요. 세 번째 결혼했는데 세 번째 부인도 죽어버렸어요. 아이를 13명을 낳았는데요. 13명 중에 7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도 1850년 병으로 죽어요. 37년의 그 사역 동안에 그는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후배 선교사 163명을 감독하게 됩니다. 최초의 미얀마의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미얀마 영어 사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미얀마에 64개의 교회를 세우고 7천여 명의 세례를 줬고 현재 미얀마에 300만 명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만이 내가 말할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게 됩니다. 31절을 볼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주를 경외할 때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바라야 되냐? 주님을 바라야 되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땅만 쳐다보고 내가 문제 가운데 빠져서는 안 돼요. 힘드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핍박받아 죽는 거예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양과 같은 내 목숨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37절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할 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넉넉히 풍성하게 쓰고도 남을 정도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기도했던 것에 플러스 알파를 더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평생 어떠한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움 물러가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유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 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정부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의 탄압이 엄청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하게 돌아요.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 어떠한 힘듦과 문제와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최초의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49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자,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추방해버려요. 그들이 발에 흙을 털어버리고 에휴 다시는 이것을 안 한다.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근유로 갔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기쁨,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와도 마음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정말 3번이나 넘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성령이 충만하자 계속해서 또 복음 전파에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끝나기만 바라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또 많아졌다 또 뭐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기만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삶이 돼요.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예수 모시는 게 그때 가서 예수 코로나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변명을 했어요.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축복받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